안녕하세요. 사회규리아 해방신학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평화는 정의와 사랑의 열매입니다. 주로 그리스도교 평화주의 혹은 카톨릭 교회의 평화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주로 참고를 했던 책은 토마스 머튼이 1962년도에 출간했다고 알려져 있는 토마스 머튼의 평화론, 최근에 분도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논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카톨릭 교회에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 특별히 공적인 발언이 시작된 것은 얼추 1960년대, 특히 62년도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카톨릭 교회 역사상 2000년 동안 거의 카톨릭 교회 안에서 평화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 일종의 금기시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교회가 초기 교회 단계를 넘어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제국교회가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제국의 국가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들이 행했던 전쟁에 대해서 일정하게 동조하고, 또한 제국의 어떤 일치된 제국의 통일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상에 대한 배척, 그리고 다른 민족과의 어떤 전쟁, 그러한 전쟁들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성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평화라는 것이 그다지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즉, 지난 2000년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카톨릭 교회 안에서의 권력 투쟁의 시간들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독일 신학자로 유명한 칼 라너는 1962년부터 65년까지 이루어졌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교회를 제국교회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의회 이후의 교회를 근대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제국의 어떤 과업에 복무하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상정할 때 평화를 논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1962년도에 토마스 머튼이 포스트 그리스도교 시대의 평화라는 책을 출간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내용이 교회 안에 알려지면서 비로소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평화에 대한 신학적 논의, 교리적 논의들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평화의 문제를 다룬 것은 시작은 머튼이 시작했지만 결국 요한 23세 교종이 발표하신 해칙, 즉 지상의 평화, 그리고 그분께서 개최했던 시작하셨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마지막 회기였던 1965년에 발표된 현대세계에서의 사목헌장에 평화라는 항목이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교회 안에서 평화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책이 나오기 전에 토마스 머튼은 1961년 여름부터 도로시 데이와 피터 모린이 창립한 카톨릭 워커 운동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죠. 카톨릭 워커라는 신문인데, 이 신문에 전쟁에 뿌리는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여져서 1962년 4월에 맥밀란 출판사에서 이 책을 출간하려고 했죠. 그러나 토마스 머튼이 속했던 엄률 시도회, 즉 타피스토 스도의 총 아빠스였던 돔 가브리엘 소르테스 총 아빠스가 이 책의 출간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즉 교회가 특별히 수도원에서 전쟁과 평화 같은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미국 사회 안에서 그 카톨릭 교회는 사실상 이민자들의 교회라고 불릴 만큼 비주류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 그 워튼이 이 책을 발표할 시기는 그 미국에서 처음으로 카톨릭 신자로서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었죠. 그리고 이때에는 쿠바 혁명이 발생한 지 3년 뒤였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의 어떤 그런 냉전이 아주 가속화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민한 시기에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국에는 군사력 확장을 꾀하는 미국 국방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식의 어떤 그 글들은 교회 입장에서 양가 뭐랄까요 좀 부담스러운 주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머튼이 쓴 그 평화론에 관한 책이 출판 자체가 좌절됨으로써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 머튼도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영적인 충격 이런 것들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 머튼이 소속되어 있던 그 켄터키의 그 트라피스토원 직속 광부장이었던 돔 제임스 폭스 신부는 약간의 그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가브리엘 총 아바스가 단죄했던 것은 그 상업적인 출판물일 거다라고 하는 유권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머튼이 쓴 글을 등사형판으로 타자를 쳐서 등사본인 상태에서 수백 부 찍어서 보급을 하게 됩니다. 주로 지인들을 통해서 그 책자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 일부가 당시에 그 요한 23세 교종의 그 교황청 국무성 장관이었던 몬티니 추기경, 나중에는 그 바오로 6세 교정이 되시죠. 이 몬티니 추기경에게도 전달이 됐고 일반의 짐작으로는 아마 이 책자가 몬티니 추기경을 통해서 아마 요한 23세 교종께도 전달되었을 거라고 하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이 보급된 지 1년 만에, 즉 1963년 그 바티칸 공의의 첫 회기를 지내고 나서 요한 23세 교종께서는 교황으로서는 처음으로 지상의 평화에 관한 회칙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이 회칙에서는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군사적인 복무보다는 그 생명 보호와 도덕성 어떤 그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세속 권력이 하느님의 의지에 거스르는 입법을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한다면 어떤 법률이나 공식 승인도, 즉 어떤 법적인 조치도 그것이 하느님의 의지에 반하는 입법과 상관이 있다면 시민의 양심을 구속할 수 없다. 시민의 양심에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어떠한 인간, 어떤 세속 권력보다도 더 경배를 받으실 만한 권리가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나 법 체계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을 바라시는 하느님의 권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양심법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도록 국가 권력의 요구에 대해서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촉구하시고 계시는 거죠. 결국 이런 그 지상의 평화의 어떤 효과에 따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1965년대 그 현대세계 사무권장, 즉 기쁨과 희망으로 발표된 이 문헌에 평화라는 항목이 처음으로 그 뭐랄까요, 별개의 항목으로 추가되어서 문헌 안에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내용들의 많은 부분은 머튼의 생각과 요한 23세 교정의 지상의 평화의 내용이 담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평화라는 주제가 논의되기 시작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각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문헌에서는 또 머튼의 생각, 머튼의 저서 안에서는 평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그 성서적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의 얼굴을 들어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즉 샬롬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샬롬. 그다음은 토라의 일반적인 주제는 뭐냐면 그 안식년과 희년과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으로 이어지는 약자보호법과 공동체 질서 유지법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원들이 누구나 평등하게 사람다운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민수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이 거저 누리는 그 평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나 형제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게 되죠.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평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그 하느님 백성에게 그분께서 주시는 축복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인류를 축복하시어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다. 우리가 그 고대사를 생각하면 늘 전쟁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대사 역사들 보세요. 역사서들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그들에게 가장 그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즉 그 당대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애꿎은 농민들과 시민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바닥 백성들의 아주 그 간절한 열명은 전쟁이 없는 것. 전쟁 때문에 노역에 시달리거나 병사로 나아가서 자기 자식들을 죽여야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없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들의 아주 깊은 갈망 가운데에는 바로 평화에 대한 염원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이전 400년 동안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와 마케도니아 그리고 예수 탄생 전 60년 전 63년경에 BC 63년이 되겠죠. 로마의 식민지까지도 경험을 하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그들은 끝없이 평화에 대한 갈증, 갈망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들이 갈망해 오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군왕으로 오시는 분. 이 다시는 전쟁으로 인해서 침략과 식민지 수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 그 나라를 가져오실 분으로서의 메시아. 즉 평화의 왕자, 평화의 군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오랜 갈망을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는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괭이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 않아도 좋을 날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전쟁에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먹을 것을 생산하는 생산적인 일로 돌리는 그러한 평화의 시대가 오리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이기에 앞서 당시 백성들의 영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그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을 만나셨다고 복음서는 전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이렇게 빌어줍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이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평화로운 환경이 주어지기를. 그리고 나를 두려움으로 떨게 하는 그러한 공포로부터 노연할 수 있도록 내게 위로와 평안함을 주기를,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면서도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이 집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라고 루카복음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설교죠. 그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고 루카복음에서는 평지 설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행복선언을 하시면서도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피스메이커죠.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평화의 일꾼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하죠. 하느님의 아드님이 계시다면 하느님의 따님도 계시겠죠. 바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 일꾼들은 하느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느님의 딸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여기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평화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가 로마 식민지 시대인데, 로마 제국의 상황 안에서 다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나는 너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내가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이 세상이 주는 평화, 즉 로마가 주는 평화는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화와 로마가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평화는 다른 평화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로마의 그 데나리온 화폐입니다. 은화입니다. 은화의 한 면에는 황제의 조상이 그려져 있고요. 그 뒷면에는 로마 군대가 정복한 식민지 백성을 찍어 누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피압박 백성, 즉 식민지 백성은 그 손목이 뒤로 묶인 채로 무릎 꿇려 있는 거고요. 즉 로마에 대한 복종이죠. 그리고 로마의 병정이 창을 내리꽂고 있습니다. 즉 군사력에 의해서 보장되는 평화, 이민족을 침략해서 정복함으로써 얻어지는 제국 안에서의 평화. 즉 이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침략 전쟁을 통해서 제국의 영토 바깥에서는 끝없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복된 그 제국의 영토 안에서는 군사력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 질서에 의해서 강박된 억압된 평화, 억압적인 의미의 평화를
이 사람들은 박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던 거죠. 이들은 그러한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최초의 황제를,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원로원에 의해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는 그 황제로부터 비롯되는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뭐 지존한 자, 존엄한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존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신과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같은 존재로서 또 이 로마 제국 안에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의 군주로서의 황제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들에게 아폴론 신의 아들로 여겨졌어요. 그 이유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 옥타비아누스가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가 아폴론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깜빡 잠이 듭니다. 그때 그 뱀이 허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돼요. 이게 태몽입니다. 이 뱀은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상징이고요. 그래서 아폴론 신이 이 아티스라고 하는 옥타비아누스의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와서 안착이 된 것이, 나중에 출산한 것이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아폴론 신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아폴론 신의 아들이므로 그도 역시 신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리는 비무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모든 전쟁을 그치고 이 제국에 평화를 가져온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빛 가운데 빛이시며, 그분이 태어난 날을 우리는 복음이 시작된 날로 삼으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황제를 그들은 메시아이며 빛 중에 빛이며 그의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신원은 평화의 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로마가 주는 평화를 가져온 이 평화의 군주로서의 황제와 달리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니, 즉 장차 올 나라의 주인은 바로 그 땅에서 고통받던 가난한 이들이라고 선포했던 그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제에게 주었던 모든 칭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나자렛 사람 예수에게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가시게 해줄 그분 메시아가 바로 황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죠. 그러므로 황제가 가져올 평화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주는 평화는 우리에게 어떻게 얻어지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로마가 주는 평화는 적들을 섬멸함으로써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가차없이 응징하고 그들을 발 아래 굴복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폭력을 거부하고 심지어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즉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군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력한 어부와 세리와 창녀와 그런 모든 가난한 민중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점에서 로마가 주는 박스 로마와는 다른 평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분께서 가져오실 그 평화의 나라, 그 나라에서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가 다스린다라는 말이 있죠. 즉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죠. 당시에 그 누군가 유대인 남자의 발을 씻어줄 수 있었던 것은 이방인 노예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이방인 노예 처지로까지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죠. 그리고 너희도 스승이 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이 세상을 억누름으로써가 아니라 이 세상을 섬김으로써 평화를 가져오는 피스메이커, 그런 사람, 그런 일꾼이 되기를 희망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절대적 비폭력 평화주의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자신을 나는 이승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승에 속한 자, 즉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이곳은 내 왕국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그분은 천상의 시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지만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이 명하는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로 인해서 목숨을 내놓을 결의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에게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죠. 그들은 하느님의 권능에 의존할 뿐 국가에 복종하지 않았던 거죠. 이를테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른바 공무원이죠. 국가의 복록을 얻어먹고 있는 봉급을 받고 있는 그런 그 로마의 공무원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군인으로 병사로 있으면서 그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병사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명령과 하느님의 명령, 복음적 명령이죠. 이것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 비국민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국가를 우상화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얻어지는 평화를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했던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짐승, 이거는 이제 묵시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짐승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싸우다 죽을 생각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제국이나 이교도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국의 맹기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떼뚫리아누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군대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기 전에 이미 로마의 군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일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셨을 때의 그 상태로 지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그 제국의 군대가 제국의 평화를 지키는 일종의 경찰로서, 즉 로마의 평화를 지키는 존재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박해가 그 당시를 보면 뭐 황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특히 네로 황제나 이런 사람일 때 격렬하게 박해를 하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는 그러한 어떤 그 신앙행위들을 용인하는 관용을 베푸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관용을 베풀 때에는 로마 병사로 남아있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황제 숭배를 강요하거나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 이 박해가 소용돌이치지 않을 때에는 비교적 이 신앙생활과 그 로마의 군대로 살아가는 것이 크게 상충되지 않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거나 이런 군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이상적이라고 보지 않았죠. 왜냐하면 군대에 복무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행하는 공식적인 우상숭배, 즉 황제 숭배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이나마 직접적으로 뭐 바오로 서간에 나오지 않으니까 언급하는 건 아니지만 그 국가의 복록을 받으면서 공무원으로 일하거나 군인의 신분을 지키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막시밀리아노 성인 같은 경우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죠. 군인이었는데. 그리고 또 다른 군인 출신의 뚜르의 마르티누스는 전쟁에 나가서 살인을 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즉 군인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벌여서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데 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집총 거부죠. 이때 순교한 뚜르의 마르티누스 성인은 나는 그리스도의 병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싸우기보다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마음먹은 최초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군인, 평화의 병사, 평화의 전사라고 표현을 했고요. 테툴리아누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다와 그 성전 세력이 보낸 그 병사들이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연행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종의 귀를 잘랐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거두라고 얘기를 하죠.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죠. 이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칼을 거두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모든 병사의 무장해제를 명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명하신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자기 몸에서 모든 무장을 해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토마스 머튼이 평화론을 전개하면서 그 제목을 전쟁의 원인을 두려움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완강한 이 세상 앞에서도 두려움이 있을 리 없고 두려움이 있을 리 없는 자는 즉 나를 죽여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그 자기 몸을 내놓은 상태가 주는 어떤 자유로움, 그 자유로움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무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기적인 반사회적 집단으로 탄핵을 합니다. 즉, 그 켈수스라고 하는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당시에 요즘으로 보면 정치평론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민의 의무에 해당되는 어떤 그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맹수들과 검투사들이 싸워놓고 구경을 많이 갔어요 사람들이. 그 황제가 그 로마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벌였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죠. 시민들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시민의 의무에 복무하지 않고 군복무에도 물론 기꺼이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사회적 집단으로 몰아가죠. 이때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계약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전통적인 관습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칼을 겨누지 않으며 더 이상 전쟁 기술을 익히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평화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면서 평화의 자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살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라고 이제 오리게네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 평화주의를 주장한 것과 달리 그 4세기경에는 정당한 전쟁론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정당한 전쟁론에 대한 발언을 처음 시작하신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아구스티누스 성인이시죠. 이분은 야만족의 침략으로 살해당하는 시민들을 염려하면서 부득이한 경우 우리는 방어전쟁에 돌입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아구스티누스 성인은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히포의 주교였죠. 그러나 그 야만족들에 의해서 이른바 그 당시 야만족들에 의해서 그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방어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현실론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즉 천상의 시민인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지상의 도시에 사는 동안은 피할 수 없는 게 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성직자나 수도자로서 완전히 영적인 삶에 자신을 바친 그러한 사람이 아닌 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상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도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참여하는 전쟁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전쟁이 되어야 된다. 그냥 침략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침략 전쟁은 원천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래서 침략을 받았을 때 그 지역의 그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 전쟁은 정당한 전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전쟁을 벌일 때에는 그럴 만한 정당한 명분, 복음적인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적과의 투쟁을 벌이면서도 적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어야 한다. 내가 전쟁에 나섰는데 그 적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를테면 이런 거겠죠. 이교도들을 섬멸할 때 이교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목숨을 앗을 수밖에 없다. 왜냐? 더 이상 그들이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경우에 폭력은 불의가 아닐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더 명제화시켜서 이야기한 내용은 사랑은 선익을 위해 행하는 자비의 전쟁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선익을 위해서 행하는 자비의 전쟁을 배제하지 않는다. 모든 전쟁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전쟁이 누군가의 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는 이 전쟁이, 내가 참여하려고 하는 이 전쟁이 선이 어떤 좋은 의도인지 아니면 나쁜 의도인지를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잣대가 모호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그 선의 혹은 선익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빚어진 불행한 결과들이 있었죠. 이를테면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는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고, 수복해야 된다고 하는, 혹은 예루살렘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선의 때문에 무슬림들을 학살하게 되죠. 무슬림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런 실제로 십자군 전쟁의 과정은 역사적으로
어떤 그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고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 경제적인 측면들이 강했죠. 게다가 카톨릭 교회에서 일으킨 그 십자군 전쟁의 결과 콘스탄티노플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약탈되기도 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그 동로마의 수도죠.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성 소피아 성당이 있죠. 그래서 그 같은 그리스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켜서 그 전리품들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편으로 십자군 전쟁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단을 신문하는 거지. 이단 신문 같은 경우에 그 기존의 정통 교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처단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 신대륙 발견 이후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군대들이 인디언들을 학살하는 과정. 이것도 역시 어떤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 상인들과 군주와 군대의 어떤 그 탐욕을 위해서 인디언들이 학살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복음화가 많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인구 대비 더 많은 인구 대비 어떤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강북 지역의 복음화율은 몇 프로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복음화율을 높이는 방법 아주 쉽게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을 싹 죽이면은 인구 대비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확 늘어나죠. 복음화율, 그 대륙을 복음화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 내용은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학살, 전쟁 이런 것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나치라든가 이런 파시스트들이 인종 청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나치가 유대인들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정도를 학살했죠. 그래서 그 학살을 우리는 홀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때 어린아이들만 한 200만 정도가 죽었어요. 그때 그 나치가 그 인종청소, 유대인들을 그 청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월한 인자들을 남기고, 그 다음에 성서적으로는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신앙의 원수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되지도 않는 명분을 내세워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 공산주의자라면 누구나 양심의 거책 없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산주의 그러면 유물론에 입각한 유물론적 무신론자들이죠. 그러므로 신앙에 배치되는 것이죠. 신앙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을 처단하는데 어떤 가책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학살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히로시마의 원폭을 한 겁니다. 미국이. 당시에 미국 정부는 태평양 전쟁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불의한 전쟁을 조속히 종결짓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일본 본토에 투하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일본의 원폭을 감행할 시기에는 이미 일본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연합군과 종전협정을 맺기 위해서 노력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조만간 일본은 전쟁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개발된 것이 원자폭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명분을 갖고 원자폭탄의 효능을 실험해보기 위해서 일본에 폭격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본토에 있는 여러 도시를 물색을 하다가
나중에 히로시마에 원폭을 하게 되는데, 이 히로시마에 원폭한 이유는 뭐냐면 그거죠. 히로시마에는 보통 우리가 원폭을 한다, 그 폭격을 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뭐 군수 공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큰 대형 그 전함들이 정박해 있다거나 군사 시설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 폭격을 가하게 되는데, 여기는 그런 시설들이 없는 민간인들만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원자폭탄의 효능을 실험하기에는 적격이라고 본 겁니다. 한 번도 폭격으로부터 피해받지 않았던 지역을 골라서 폭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 효능을 알기 위해서. 이것은 자신의 어떤 그 원자폭탄, 원폭 그 실험에 민간인들의 희생을 담보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정당한 전쟁론은 자칫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작은 악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입장에 섰기 때문에, 이 작은 악이 사실은 일상적인 악행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전쟁론이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어떤 그런 선이냐 아니냐, 감행해도 좋은 정당한 것이냐 정당치 않은 것이냐를 판별하는 그 주체가 그 당대의 어떤 그 권력 계층이라고 했을 때, 권력 계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의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는 무고한 사람들의 참혹한 죽음으로 귀결될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당한 전쟁론 자체가 그 절대적 평화주의를 원래 지향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입장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견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제안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아주 체계화시킨 그 정당한 전쟁론은 그 사실은 그 정당방위 차원에서의 무력 행사여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조건들을 아주 세밀하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쟁을 금지하는 논리에 가깝지만, 실제로 그것을 활용하는 집단의 입장에서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은 만인의 선익을 위한 까다로운 조건을 완비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사항에 그치기 쉬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정당한 전쟁론을 폐기하고 정당한 평화론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와 박스 크리스티 평화운동 단체죠, 국제적인 이 박스 크리스티와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가 공동주관으로 로마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전쟁으로 전쟁을 막는 방법을 이제는 접어야 한다. 전쟁으로 전쟁을 막는 그런 방법은 이제는 접어야 한다. 오히려 정당한 평화론에 주력할 것을 추구한다. 즉 전쟁 없이 가능한 평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논의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 전쟁의 가능성 자체를 아예 차단하고 우리의 생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일관되게 비폭력의 궤도를 걷고 있고, 이러한 그 복음적인 비폭력 저항은 소극적이거나 비굴한 태도가 아니라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예언자적인 목소리이며 행동하는 사람의 힘이다 라고 박스 크리스티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촛불 행동 같은 거가 되겠죠. 아니면 그 대규모의 어떤 기도회를 통해서 현 정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그래서 비폭력적인 저항의 방식, 그로 인해서 물대포를 맞더라도 굴하지 않고 비폭력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도덕의 힘이 물리적인 힘을 능가한다는 것을 대중들 앞에서 보여줌으로써 평화를 얻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언자들이 취했던 행동하는 사랑의 힘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예언서들을 보시면 예언자들이 무장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언자들은 무장하지 않습니다. 당대의 왕권을 향해서 그 불의를 질타를 하죠. 예언자들이 아무런 무장 없이 무장해제 상태에서. 그 때문에 그 왕권에 의해서 그 고난을 받았던 그 예언자들이 많았죠.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이고, 그러한 태도를 우리로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폭력, 엄청난 거대한 폭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내 작은 폭력은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빗폭력의 도덕적 힘을 통해서 그 폭력을 넘어서야 한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얻어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발전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칙에서는 평화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랑의 동기를 부여받아서 정의를 행함으로써 평화가 얻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목헌장에서는 평화라는 것은 단순하게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적대 세력 간의 그 전쟁이 없는 상태나 적대 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 긴장과 불안의 상태, 그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없다. 평화라는 것은 정의의 열매다. 즉 정의가 그 사회에 실현되게 되면 양극화가 해소가 되죠. 그런 정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라는 것이 오는 것인데,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언제나 그 사회는 폭력의 잠복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가져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 그 권리를 얻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시민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하는 것. 그럴 때야 비로소 그 사회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간추린 사회 교리에서는 평화는 또한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정의가 평화로 가는 길에 놓인 장애물,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는, 분단시키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러한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라면, 정의가 평화로 가는 길에 놓인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이라면, 사랑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며 그러한 곳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마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내가 평화로 가는 길에서 일꾼으로 투신할 수 있으려면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나의 깊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에 의한 정의의 실현, 그 결과로 얻어지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평화는 민족들의 발전에 따르면, 민족들의 발전이라는 바오로 6세 교종의 회칙에 따르면, 이 평화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조금씩 우리 주변으로부터 그 평화를 이루려면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무장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를 압박하는 자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무장하게 하죠. 그리고 내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내 가진 바 소유를 그들과 나누어 가질 때 나는 무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 마음의 무장해제를 가져오고 다른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으려면 먼저 내 자신의 삶이 정의로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의 절박한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과 내 가진 소유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추린 사회규리에서는 평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쟁과 폭력을 막으려면 먼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럴 때 평화는 가정과 사회 안에서 다양한 집단들로 확산되고 결국 정치 공동체 전체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내 자신이 평화가 되지 못하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나와 내 이웃, 형제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 공동체의 영역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긴급한 과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이제 이른바 사회규리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즉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비폭력적으로 그들의 폭력을 감당하는 것들은 자칫 그 사회 안에서 조소와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몸의 예언자, 즉 무장 해제를 한 예언자들의 증언, 이렇게 맨몸으로 증언하는 자들의 태도를 교회는 높이 평가하면서 이들의 비폭력적인 저항을 칭찬합니다. 카톨릭 교회규리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폭하고 무자비한 행위를 포기하고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가장 약한 사람들이 취하는 방어수단, 즉 무장해제 상태의 가장 약한 사람들이 취하는 방어수단이겠죠. 이런 것을 택하는 사람들은 복음적 사랑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폭력에 의지하는 것이 파괴와 죽음을 포함하여 대단히 큰 물질적, 정신적 위험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군사력이 우리를 억압해 올 때 우리가 군사력으로 맞서는 것보다는 그 무장해제된 다수의 어떤 갈망을 모아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증언할 때 그것이 영속적인 평화를 가져오는데 더 유효하다라고 이제 교회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관해서는 한결같이 교회는 단죄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전쟁을 야만적인 재앙이라고 단죄합니다. 특히 원자 핵무기 시대에 전쟁을 정의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즉 핵전쟁이 한번 발생하면 피하가 다 죽는 거죠. 그러므로 어떠한 전쟁도 정의의 무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목헌장은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시 전체나 광범한 지역을 그 주민과 함께 무차별 전멸시키는 그러한 전쟁 행위는 모두 다 하느님과 인간 자신을 거역하는 범죄다. 전쟁은 곧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전쟁의 과정에서 군인들만 죽는 것도 안 되지만 민간인들까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것은 자멸하는 행위이고 인간과 세상에 대한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전쟁이 터지면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고 이런 되돌릴 수 없는 모험으로 인류의 현재와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교회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오 11세의 교종께서는 라디오 담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평화로는 잃는 것이 없다. 그러나 전쟁으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오 11세 교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치에 의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죠, 사실은.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1965년에 공의의 마지막 회의가 있었던 해죠. 국제연합 총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력전쟁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도 있다. 결국 전쟁은 진정한 모든 인도주의의 실패이며 인간이 누군가를 위해서 선의를 베풀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인간이 선하다라고 하는 인도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은 언제나 인류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것이기도 하다. 결코 다시는 일부 민족이 다른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그러한 전쟁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때 공의의 어떤 공의의 문화 3호 헌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국제적 차원의 어떤 그런 뭐랄까 공동체가, 정치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 국제적 차원의 전쟁 공동체가 이른바 유엔이죠. 이런 단위에서 이른바 어떤 참혹한 범죄 행위로서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국제적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도 교회는 줄곧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방어전쟁에도 조건이 있다라는 게 교회의 입장인데요. 침략전쟁은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교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런 침략전쟁에 맞대응하는 방어전쟁에 대해서도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을 달아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격자가 국가와 국제공동체에 가한 피해가 계속적이고 심각하며 확실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방법이 실행 불가능하거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뒤라야 한다. 그리고 방어전쟁을 일으키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하는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방어전쟁으로 인해서 제거되어야 할 악보다 더 큰 피해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 방어전쟁을 하면 안 된다. 특히 현대무기죠. 핵무기 같은 거죠. 그것의 파괴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침략전쟁이든 방어전쟁이든 모든 전쟁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교회의 입장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공식적인 문헌, 사회주의 문헌에서 이야기하는 태도입니다. 즉 방어전쟁. 이 방어전쟁에 대한 것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방어전쟁도 가능한데 이것은 일종의 정당한 전쟁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러나 최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쟁론 자체를 폐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전쟁이 아닌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최근에 프란시스코 교종께서는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외교는 일종의 예술과 같다. 그러니까 서로 입장과 이해가 다른 두 집단이 모여서 협상을 통해서 전쟁 없이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의 아트한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외교를 통한 또 협상과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프란시스코 교종은 선호하시죠. 이것이 교회 내적으로 적용이 되면 시노달리티, 요즘 공동 합의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본당을 운영할 때에도 갈등이 있죠.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와 합의, 협의, 대화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그가 사제이든 평신도이든 수녀이든 상관없이 공동 합의성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는 정당방위 차원의 현실적인 요구 때문에, 즉 국방이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영토와 국민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방위 차원의 현실적 요구 때문에 군대가 갖고 있는 이른바 평화 유지 기능에 대해서는
교회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공동선에 위배되는 범죄를 행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에는 군인들이 불복할 의무, 그것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5.18 광주 학살 당시에 이 계엄군들이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끌고 가는 것이죠. 이러한 명령을 내릴 때는 불복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들은 인권과 인도주의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의 명령이라 해도 자기가 범죄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런 행위가 비록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라고 해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양심적 병역 거부 제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 신앙과 양심 때문에 무력 사용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사회규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군복무가 의무인 경우에도 양심에 따라 모든 종류의 무력 사용을 거부하거나 특정한 전쟁에 참가하는 것에 반대하여 군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대안적 형태의 복무를 받아들여야 한다. 양심의 동기에서 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을 인간답게 마련하여 인간 공동체에 대한 다른 형태의 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마땅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류의 무력 사용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불의한 전쟁, 어떤 특별한 전쟁 행위에 대해서 나는 참가할 수 없다라고 반대하면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대체 복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체 복무제가 실행이 되고 있죠. 현재로서는 그 병역 거부권과 대체 복무제가 실행되고 있는 나라가 독일, 미국, 이스라엘, 대만, 브라질, 수리남 등 제3세계 국가까지 확장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 종교적인 우리가 여호와 증인 같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교리 때문에 군복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정치적 신념, 나름대로 정치적 신념이나 어떤 양심 때문에 병역 거부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차원으로 이제 국제사회가 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모병제 얘기가 나요. 모병제가 실행이 되면 사실은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군복무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2002년 2월에 오태양이라는 친구가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기 전까지는 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징집 영장을 받게 되면 이제 바로 재판을 받고 군 형무소로 가는 거죠. 그래서 3년 정도 살다 나오는 이러한 것이 거의 뭐랄까 시스템화되어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자기가 특정 종교와 신앙과 교리를 충성한다는 이유, 거기에 충실히 복무한다는 이유로 사실은 징벌적 의미의 교도소 생활을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체복무제를 요구하는 그룹들이 많이 늘어났죠. 특히 2002년에 오태양 사건을 겪으면서 그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에 따르면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나는 군 징병제에 반대한다.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들을 교도소로 보내는 것이 문제 제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헌법에 맞느냐? 이런 것까지 헌법 위헌 사건이야? 위헌 아니냐? 이런 제기까지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경우 2018년 12월에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하면서 근무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대체복무자들은 교도관 같은 거죠. 교도소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교도관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육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육군이 보통 지금 18개월 근무를 하는데 대체복무 기간은 지금 3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현역병의 한 2배 가까운 날들을 대체 근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전쟁 없는 세상이라든가 이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들에서는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인 제도가 아니다. 근데 이 36개월은 좀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논의랑 관련해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잠깐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현역병이 4개월 근무하는데 대체복무자들도 4개월 똑같이 합니다. 에스토니아나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9개월 동안 현역병 근무를 하는데 대체복무자도 9개월 합니다. 다만 1.5배 정도 하는 나라가 오스트리아, 스위스, 러시아, 벨라루스, 대만 이런 데입니다. 대만. 이런 데는 대체복무자들이 1.5배 정도 더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이 핀란드인데 핀란드는 2배 정도랍니다. 2배. 근데 원래 현역병이 5.5개월입니다. 5.5개월. 5달 반 동안 근무를 하는데 대체복무자들은 뭐 한 10달 정도, 10달, 11달 정도 근무를 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뭐 18개월에서 뭐 36개월 이렇게 한 2, 3년씩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랑도 사실 군복무 관련해서는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대체복무를 우체국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스위스는 보건 복지 분야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복지, 소방, 자연보호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대부분 다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만 같은 경우는 경찰 등 치안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하는데 합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만은 조금 센 편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대체복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벽지의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취약한 복지시설 같은 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대체복무의 다양한 어떤 것들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들을 줄 수 있다면 좀 더 어떤 그런 합리적인 대체복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일종의 행정 편의주의랑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교도소로만 제한적으로 실행하는 거는. 그래서 교도소 수감자로 있다가 이제는 교도소를 관리하는 자로 대체복무를 합니다. 그래서 참 묘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편 전쟁과 평화 등과 관련해서 교회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을 우리 교회가 보호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 차원에서 무력 사용을 허용한다라고 교회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 나는 힘이 있으니까 방어 전쟁을 벌일 수 있어요. 나를 보위할 수 있지만 그런 자기 보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는 보호해줘야 한다. 또한 특수한 범죄의 전쟁 희생자로서 난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라고, 특히 이제 우리 프란시스코 교정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즉 교회는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나 외국에서 피난처를 찾는 난민들과 동반하면서 사목하고 그들에 대한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이들이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정께서는 1990년 사순절 담화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난민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들을 재천명하고 인권 존중이 난민들에게도 실제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즉 난민을 2등 국민으로 취급해서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똑같은 시민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전 문제랑 관련해서 군비 축소는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랫동안 그 교회 문화에서는 이 군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오히려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경쟁적으로 군비를 확장해 나가는 그럴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자국의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군비에 대한 어떤 그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 간의 다자간 협상, 이것은 그 국제적 기구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군비 축소로 나가야 한다고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한 바오로 2세는 2000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진정한 평화는 오로지 군비 경쟁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기구를 통하여 피고와 희생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소송 규범에 따라 무력 충돌 기간에 자용된 그 범죄의 진실들 역시 밝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마무리할 때가 다 됐는데요. 이 전쟁과 평화의 부분은 자칫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관심사 바깥으로 밀려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부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평화를 살지 못한다면 정작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어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판단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습관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고, 우리가 과연 그 피스메이커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심해봐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평화를 위해 투쟁에 참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찬례는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참된 투신을 위한 영적인 힘을 제공하는 마르지 않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 시작되어 인류에게 주어지는 평화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오로 6세는 그래서 평화는 평화 안에서만 모습을 드러낸다. 평화는 정의의 요구와 분리되지 않지만 개인적 희생과 관대함, 자비와 사랑으로 자라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찬례가 왜 평화를 향하는 우리의 태도, 자세를 잘 알려주고 있는가? 그리고 평화를 위한 우리의 투신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영적인 격려를 해주고 있는가라고 본다면 성찬례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서 함께 나눠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쪼개어서 이 세상에 내어주려고 하는 태도, 나 자신을 쪼개어 이 세상에 내어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평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전쟁 없는 세상에 대한 갈망에서 나온 단체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말 그대로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전쟁 없는 세상은 모든 전쟁은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라는 신념의 기초에 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활동하는 평화주의자, 반군사주의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여기서 이런 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일 뿐이며 전쟁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이 일상적인 차별과 착취의 결과물을 이듯이 평화 역시 일상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사회 구조에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진 보면 해군기지 열사반대 때 있죠. 강정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당시에 이제 그 반대운동을 하던 모습인데요.
강정을 우리는 그 평화의 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화의 섬. 왜냐하면 그만큼 고통이 많았던 땅이기 때문이고요. 뭐 4.3 항쟁 잘 아시잖아요. 신축 교난, 제주도 밀란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이 제주도라고 하는 섬의 특질상 어떤 그 인연 분쟁의 희생양이 되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강정 지역에 해군기지가 들어서 거대한 해군기지가 들어섰는데 이것이 미군 구축함이 들어오는 어떤 그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많았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제주도부터 폭격이 들어올 것이다. 뭐 중국과 싸우든 북한하고 싸우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죠. 그래서 강정 해군기지에 대해서 이제 반대 운동을 굉장히 많이 벌여왔는데 문정희 신부님이 아주 헌신적으로 지금도 그곳에서 매일 미사를 하고 계시죠. 제주 교구장이신 얼마 전에 2020년에 은퇴하셨는데 강물 주교님께서 특별히 그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하자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죠. 이분께서 2020년에 제주 교구장에서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주에 와서 저는 국가가 저지른 수많은 불의와 폭력을 속죄하기에 평화를 위해 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람은 하느님이 만드셨고 국가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느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이 서로를 같은 하느님 자녀로 존중하고 아끼는 한 가족이 되도록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국가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깨어진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강주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그분이 경향 잡지에 쓰신 기고한 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사시지만 땅에서 분리되어 거룩한 하느님의 땅으로 도약하여야 할 존재셨습니다. 나는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드릴 것이다.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자의식과 세계관을 이어받아서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이라고 하는 인식 아래서 사실 땅 위에 있는 우리를 위한 이 땅 위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 도성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천상에 속한 자라는 거죠. 지상의 시민이 아니라 천상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나는 거죠. 나그네이며 이방인일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가 권력의 요구에 응답하기보다는 하느님의 요청, 부르심에 우선적으로 응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용의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주변의 객관적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쟁 대신에 평화를 아주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투신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은 천상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마음이고 사실상 지금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려섰을 때 땅으로부터 들어 올려지시고 나서야 이른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으로 고백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으로부터의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 생활 양식으로부터 일정히 이탈할 필요가 있다. 낯선 눈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고 하느님의 시선으로 다시 읽고 투신하려고 하는 용의, 그런 용의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강우일 주교님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